반갑습니다. 1월 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은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먼저 말했죠.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가르친 만큼 행하지 못한다면 책임이 더 있고, 또 그래서 심판도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혀를 제어해야 돼. 마치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듯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데 그 큰 배를 어떻게 운행하느냐? 키를 잡고 작은 것. 지금 이 특징은 작은 것을 지금 어떤 배를 움직이고 말을 움직이는 것. 작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몸의 혀는 작아요. 그러나 이 혀가 사람을 제어해야 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아주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 한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불씨지만 거기에 뭐 종이가 타고 나무가 타고 온 집이 타고 산이 전부 다 타는 아주 크게 증폭하죠, 불이.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이라는 거예요. 혀가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온몸을 더럽히고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혀의 이 야생적인 성격이 있어요. 야생성, 혀의 야생성. 그러니까 길들이기 힘들어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 한 입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것이 생각나죠. 작은 불씨가 여러 가지를 태우고 어마어마하게 불을 내죠. 산불을 내죠. 증폭이 되어서 결국에는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씨앗은 이것이 싹을 틔워서, 이건 역시도 증폭이 되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요. 이 씨가 아주 작고 보잘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변하여서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놀랍습니다. 모양이 씨를 보면서 기대할 수 없었던 모양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증폭이라면 증폭이죠.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불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태워버려요.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싹을 틔울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타버려요. 삽시간. 불이 불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오늘 더 많이 짓고 더 확실하게 짓고 인내하고 힘들여서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그냥 죄의 자생성이 있어 보여요. 죄는 그냥 저절로 막 증폭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선은 인내해야 돼요. 저절로 막 선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게 공통점은 뭐냐 하면 증폭하여 열매를 맺고 뭔가 커지고 커진다는 것인데, 혀로 말미암아 죽이는 독이요 불은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독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과정에는 인내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 1장에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시험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믿음을 고백하며 저주하거나 낙담하거나 비방하는 말 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의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인내의 결과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하고, 말을 그 생명의 말로 바꿔야 되지, 저주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말로 하면 이게 불과 같아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그냥 인내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확 그냥 순식간에 다 태워버려. 근데 열매는 인내하고 인내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 이 혀를 잘못 놀릴 때는 확 독이 퍼져버리고 불이 확 다 번져버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는데, 이 혀를 인내하고 참고 또 해야 할 말을 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는 삽시간에 그냥 확 열매가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먹고 사람이 사는 열매,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깨달은 자,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런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시험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이것을 인내하고 견딜 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그것은 지혜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뭔가를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투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늘의 지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늘의 지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땅으로부터 온 지혜, 이건 지혜도 아니죠. 지옥의 것은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과 우리 안에 생기는 지혜는 뭐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잘 다스리는 행함, 말의 행함, 오늘도 그것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혹시 이 혀를 도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불씨로 사용해서 죽이고 태워버리는 그런 혀는 아닌가?
혹시 우린 그럴 가능성이 있는 혀들이거든요. 다 우리의 혀가 다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지만 이 세상적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육적인 우리의 마음에 끌림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우리 역시도 넘어지고 우리의 혀도 역시 독을 한번 발산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한 적이 있고 나의 혀로 말미암아 독 묻은 혀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죽이는 상처를 주는 아프게 하는 그런데 사용한 적이 분명히 있는 혀지요. 그러니 하나님 이 혀를 잘 다스려서 나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 혀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혀를 정말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